우리는 지난주에 교회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죠. 교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다. 우리 1장 1절부터 14절에서 살펴봤는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자녀 삼아 주심이 첫 번째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 속량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 것이 두 번째고, 또 성령께서 도장 찍어 주시는 거죠. 너는 내 소유다 인쳐 주시고 보증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이 세 번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복을 찬양하는 백성임을 이야기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의 소식을 또 듣고 감사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복을 받은 백성을 막 찬양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찬양만으로 끝나지 않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동기가 제가 보니까 15절 16절이 기도의 동기, 17절부터 19절이 기도의 내용,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은 기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기도의 목적 이렇게 이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도의 동기를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는 뭡니까? 이런 이유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하면은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백성이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백성일 수밖에 없네,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네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보면은 내가 나에게 준 복을 생각하지 않거나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우리가 잊으면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을 내려놓겠죠. 그러나 진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늘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이제 이런 소식을 듣지 않았어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소식입니까?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있다는 소식이,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그냥 감옥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얼굴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나중에 PBS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19장 보면은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아볼로의 영향도 받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바울이 방문했을 때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을 많이 발견하죠. 그러다가 그가 3개월 정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가 따로 나와서 세웠던 서원, 두란노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권하고 가르쳤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가 2년 동안이나 집중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골로새,
또 라오디게아 뭐 이런 교회들이 다 그때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갔던 사람들이 막 세운 그런 교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3년 나중에 이제 보면은 3년 동안 지냈다라고 해요.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교회. 어떤 변화가 있었죠? 그 19장에 보면은 그들이 옛날에 막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술 책들을 막 다 불사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은 5만 달란트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이 값이 나가는 옛날 자기들이 막 소중히 생각했던 그 값어치 있겠죠.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도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뭐 아데미 신전 앞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막 장사가 안 되고 막 이래 되니까 이들이 이제 막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막 그 아데미 신전의 극장에 가서 막 2시간 동안이나 막 소리치는 거 기억나시죠? 막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의 아데미야 막 외치니까 이제 막 행정장관이 와가지고 이제 무슨 일인가 보여가지고 소유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저기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으로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에베소에 들고 싶었지만은 좀 일정상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항구 도시였던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님들 청하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고별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3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에게 눈물과 기도와 이렇게 섬김으로 어떤 일을 벌어졌다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또 이 양의 탈을 쓴 이리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막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도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들이 막 부둥치 않고 장로님들하고 지금 목사격인 이 바울이 막 부둥치 않고 무릎 꿇고 막 엉엉 울면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했던 그 기도, 그런 모습들. 자기의 달려갈 길, 자기는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런 일이 있겠지만은 내가 올라간다 하면서 그들이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이 말 앞에 같이 뭐 오늘 함께 울고 했던 그런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길을 쫑긋하고 뭐 수많은 자기가 전했던 교회들 소식을 듣겠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마음 애정이 있었던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은 감사하게도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나중에 그 요한 사도 장로가 이제 썼던 요한 3서 같은 데도 2서 3서도 보면은 어쨌든 진리와 사랑이 함께 통합되어 있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내가 기쁘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믿음과 사랑이 함께 실행되고 있었던 이런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온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은 다른 가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옛날에는 뭐 제사 지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때는 마술을 행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옛날 예수관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과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정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사귀고 또 코이노냐를 이루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표현 중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 하지 않고 어떤 성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는 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들이 출신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이루어진 교회거든요. 그들이 이방인이냐 출신 따르지 않습니다. 뭐 유대인이냐 그것 가지고 서로 나누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때는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냐, 뭐 아데미의 신전에서 아데미를 섬기던 사람이냐, 출신 배경 따르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출발은 다를 수 있어요. 출발은 출생 연도 다를 수 있고, 출발은 전라도 출신, 경상 출신, 충청도 출신, 강원 출신이 있어요. 그러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다 천국이에요. 다 하나님 품이에요. 다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발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남자, 여자, 어떤 사람은 자유자, 종, 다 뭐 출신이나 출발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목표 지점은 꼬리 지점이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 야고보에서 봤는데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그런 소식을 좀 듣는 바울은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뭐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그 김장로, 그 박 집사님, 그 성도님 참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감옥에서 지금 막 불평, 원망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15절 16절 기도의 동기를 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기도를 제공하는 사람일까? 어떻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통합되어 있다면 나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참 감사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기태경제와 은혜자매가 이제 가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막 같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살까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막 넘쳐난다, 통합되어 있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막 기쁘게 막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랑.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도들로 이렇게 소식을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서 막 감사하겠어요? 저는 사실은 좀 슬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를, 기도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느냐, 먼저 우리가 그런 부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명확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성도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은 거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정말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파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깊은 바닷속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작은 찰랑거림 앞에서 그냥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것들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모르면 사랑도 모르는 것이고, 은혜를 알면 사랑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차별적이다, 어느 출신이냐,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아니면 저 사람 피부색이 어떻는가, 아니면 나한테 잘해줬는가 못해줬는가, 이런 걸 자꾸 따지면서 사랑을 베푼다? 그거는 세상적 사랑이죠. 참사랑은 그 어디엔가라는 작은 소책자에 세 가지 사랑이 나와 있죠. if, 그러니까 만약의 사랑. 저 사람이 만약 나한테 잘해준다면 나도 잘해줄 것이다.
뭐 이런 사랑이 있고, 때문에 사랑.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 뭐 기브 앤 테이크죠. 이런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은 뭐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죄인이고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해줘, 저 사람은 내 스타일도 아니야, 저 사람은 여전히 뭐 이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출신 따지지 않고 받아주셨어요.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소망의 한 부르심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좀 아픕니다. 슬픕니다. 뭐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답답함이 있고, 우리 교회 여러 소식을 들으면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감사 대신 슬픔과 아픔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소식 대신 분열과 다툼의 소식을 듣고 있고, 사랑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 대신 사랑을 포기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했던 이런 기도는 아니죠. 그래서 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로 살아갈 때도 뭐 사랑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부부들 많이 있죠. 남는 건 뭡니까? 덩그런 두 육체만 남아 있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꾸렸는데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는 가정생활도 제대로 없어. 남는 게 뭐예요? 부동산, 동산만 남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을 통해 서로를 사귀고, 서로를 헌신하고, 서로를 지키고,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누리고, 이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것, 이것이 뭐 결혼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허울입니다. 허울뿐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귀신의 믿음이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도 하는 믿음입니다. 기도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능력을 잃은 그런 육체만 남겨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좀 답답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구원했습니다. 내가 죄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 달렸습니다. 진짜 저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기도할까요? 그런데 옆에서 기도하는데 저 인간이 아직도 용서를 안 하고 있네요. 저 친구 좀 왜 저리 안 바뀌고 있어요? 좀 답답함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거리를 우리는 제공할 텐데 어떤 기도거리를 제공할 수 하는지, 오늘 바울처럼 옆에 생각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면은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기억나는 이런 기도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도인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오늘 17절부터 19절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가 18절 19절인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과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길 구한다. 두 가지의 기도를 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알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복을 셋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이게 셋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크게는 네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번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을 더욱 알게 달라라는 기도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라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알게 달라라는 이런 기도가 가장 절실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 특히 NIV 같은 걸 보면은 그냥 You may know him better, 더 알게 달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아니까 사실은 주님 앞에 들어왔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기도하는데 더욱더 알게 달라. 그래서 오늘과 다른 알, 어제와 다른 암, 작년과 다른 알므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를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 물론 우리가 깨달음 있고 또 계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영, 정신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근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께서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죠. 근데 이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그 다스림에 온전히 자기가 납작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게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예, 됩니다. 성경 연구를 많이 하면 될까요? 되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생각하면 될까요? 예, 됩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66권을 다 연구를 하고 막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깨달음을 주실 때 막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깨달음을 주시면서 야, 이 뜻대로 살라, 네 삶을 이렇게 바꿔라, 교정을 해주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야, 이렇게 가는 것이 의의 길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길이다라고 막 말씀을 주시는데 지식적으로는 막 다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식만 많이 알 뿐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헬라적 알미 아니라 히브리적 암. 영지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지식적 암을 추구했습니다. 새로운 지식, 이걸 추구했죠. 그러나 바울도 또 사도 요한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안다는 것은 인격적 암이죠. 그래서 요한 일서를 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이 쓴 이유는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말미암아 새로운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도 오지 않고 막 이랬다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예수님 손으로 만졌고 보았고 듣고 다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사귐 있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귄다는 의미입니다. 친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긴밀히 대화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생명을 거기서 공급받고 거기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정말 만족을 얻는 삶,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 무엇인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순종입니다. 우리 집에 이제 자녀들 키울 때 우리 자녀가 만약 저를 잘 알아요. 이제 우리 아빠 누군지 안다. 당연히 자식인데 아빠를 알아야지. 그래서 어느 출신이고 어느 학교 나왔고 뭘 좋아하고 뭘 밥을 얼마나 먹고 뭐랑 다 알아요. 잘 아는 거죠. 근데 이놈 자식이 이 자식이 순종을 안 해. 뭐 언제 들어라 말 안 듣고 저렇게 공부해라도 안 하고, 그러면은 아는 거 맞나요?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안다고 할 때 헬라적으로는 안다는, 영지주의자들은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반항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광의 아버지라고 했잖아.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세요. 진짜 빛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아버지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될 때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얻는 거 추구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그냥 부도덕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자 됐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거지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 맞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기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저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18절 나와 있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마음은 뭡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중심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눈이 있어야지 가치가 뭔지 알아요. 마음이 바뀐 사람이 눈이 바뀌는 거고 눈이 바뀐 사람이 입과 손과 발이 바뀐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진짜 마음이 바뀐 사람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다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조상님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연구하십시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가타부타 따지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조장이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집사님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좀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집사 일을 잘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 일이 하나님의 알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과 알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직분을 세웠어요. 근데 직분을 딱 받고부터 도리어 반비례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에 집중하고 일에 집중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더욱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알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빗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어지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복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세 가지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 또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을 알도록 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 이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나중 미래에 우리가 얻을 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푸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현대적 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심,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난 일이죠. 이렇게 하신 것은 소망이 뭐냐면은, 목표가 뭐냐면은 마지막 영화롭다, 이미 영화롭다 하셨지만은 영화롭게 함이 마지막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선에 택하심은, 우리를 부르심은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내가 온전한 비결은 내가 제대로 내가 진짜 믿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는가, 이게 명확하다면은 사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신 것은 보증으로 삼아 주셔서 너를 놓치지 않겠다.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나를 부르심, 이게 명확한, 나는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나는 살고 있다, 이게 명확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업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게 해주신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맛보기만 하는 거죠. 맛보기만. 예, 진짜 풍성함의 실체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얻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너희들에게 맛보라라고 오늘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맛은 봐도 이게 실체는 그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그 영광스러움의 그 풍성함은 사실은 마지막이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 때 오늘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성전에서 성전 되시는 그 문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성전에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같이 교제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진짜 우리 새 신부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온전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막 누리게 될 그날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도록, 영광스럽게 서로 지내도록, 온전한 교제를 누리도록,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히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미 상속 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상속자다라는 것을 이미 공증도 받은 것을 내가 딱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속 좁지 않습니다. 속 좁지 않아요. 쫀쫀하지 않아요. 째째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줍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자합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4장 후반절부터 5장에 나와 있는 새로운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의 풍성함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제대로 안다면 이 땅의 삶은 달라질걸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현재 이미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영광의 풍성함을 쫓아서 좀 나아가는 이 나그네 길을, 이 그리스도의 길, 천루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길 동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능력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크고 강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이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권세, 능력, 주권, 그것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능력, 이것들을 다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권세이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들이 있다면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난 권세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고, 그 권세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냐?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봐도 옛날에 아데미를 섬겼던 사람들이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니 이제 못 살 거야. 너는 이제 저주받을 거야. 막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데미를 이긴 모든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아데미 정도 상대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 교회 가운데 베풀어졌다. 그러므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자세히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우리 박영도 목사님 에베소 강해를 다 우리 LTC 하신 분들 다 들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생략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안에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 힘의 강력,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그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도 우리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포커스가 어떠냐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아는 백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알려주는 복의 통로로 살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저는 이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저의 기도의 내용과 좀 비교해 봤습니다. 뭐 아침마다 이제 2시간씩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작년부 이제 명단 가지고 기도, 우리 조장들이 보내준 보고서 가지고 기도하면은 막 안에서 막 어떨 때는 막 이 답답함과 막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움도 많고 막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다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풍요, 그냥 병 나음, 또 조금 이 고통의 해결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당연히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필요하고 꼭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집중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좀 드러내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좀 알고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고,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벌써 5년 10년,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냥 껍데기 맞는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깨뜨리게 달라고, 내가 허울뿐인 어떤 이런 모습도 좀 깨뜨려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도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제대로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많이 안다는 것이 나는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구나, 이게 기도의 결과일까요?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네?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지점까지 인도하신다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좀 부르심의 소망,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그렇게 내가 은혜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또 그런 사람으로 또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업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그 풍성함, 이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 그렇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 사람이 여기에서 그냥 너무 아둥바둥 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인색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을 안다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주실 영광의 풍성함을
인내로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다른 모습들 보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 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이 강력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졌다.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딱 지시를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지시하셨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제국,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권세자들, 능력들, 주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는 거죠. 기고만장, 교만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섬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들을 겸손하게 대할 수 있지만은 두려움은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들을 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늘의 힘을 달라고, 지금 사용하게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이 지금 하나님 주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존재들 알고 그렇게 좀 사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나를 내려놓고 이런 하나님을 힘입는 시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의 욕심 내려놓고, 나의 정욕 내려놓고, 나의 육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온전히 다시 덧입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이제는 그런 결단들로 바뀌는 시간들이 결국 기도의 시간이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목적인데요, 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왜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아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물론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20절부터 23절 나와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위상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고, 그래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네 번째가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일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오늘 아까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이미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23절 때문이죠.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이런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바울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지금 온 만물 위에 충만하신 머리가 되셨는데, 그 머리의 몸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만물을 위해서, 만인들을 위해서, 이제는 온 세상의 구원과 또 회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결국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딱 머리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머리 대신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를 통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온전히 대행하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온전히 우리가 하는 존재들이에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가시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리스도께서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는 바로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왜요? 바로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주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죽는 자들을 우리가 그 능력과 함께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는 교회가 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또 그 능력을 힘입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부둥켜 안고 막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교회 위상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만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만 좋으면 되는, 우리들만의 천국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실행시키기 위해서 먼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시험 농기와도 같습니다. 품종 개량을 해서 다른 밭에 이렇게 그냥 이종하기 전에, 이양하기 전에 먼저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공하면은 이제는 다른 밭에 이렇게 해서 그 품종이 확산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런 얘가 시험 농장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강화아침에 생각하다가 백신 생각이 났어요. 백신을 막 긴급 승인해가지고 누구에게 먼저 맞췄죠? 의료진들에게 먼저 맞췄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 뒤에 FDA에서 화이자는 이제 정식 승인 났다고 하던데 어쨌든 긴급 승인해서 이게 막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막 급히 이제 해서 의료진들 맞췄죠. 왜 의료진들에게 맞췄죠? 의료진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상위 속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또 그래도 저 사람들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일까요? 뭐 때문이죠?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 백신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야지 다른 사람 살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라고, 다른 사람들 좀 회복시키라고, 다른 사람들을 만물을 다 충만케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 소망, 또 그 기업의 풍성함, 그 지극히 크신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 교회는 영적인 의료진인 것이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녀로, 기업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풍성해야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세상도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다른 이들도 살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그런 교회,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이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더욱 알도록 기도하고 교제의 기쁨과 사귐의 기쁨을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선물 분명히 알도록 기도합시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경험하면서 기도합시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열방과 모든 우주 만물과 만물이 다 회복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타노스 정도의 능력 가지고는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지 다 보석 5개인가 다 찾아가지고 막 했던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타노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3발의 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능력이 이 땅을 구원할 겁니다. 그 능력이 오늘 교회에 함께 임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 모든 아픔, 모든 낙심, 모든 어려움들 다 물리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기반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낙심과 우울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다른 것 좀 내려놓고 내가 누구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온전히 하나로 엮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하나님 앞에 좀 돌이키면서 은혜 달라고 힘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